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냐민과 함께 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로 딱 가게 되었을 때에 한 이상한 소문이 부대 내에서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대령의 아들이 우리 부대에 왔다,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대령 하면은 굉장히 그 계급이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계급의 대령의 아들이 부대에 들어왔다, 그런 소문이 부대 내에서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게도 그 대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지가 지금 15년이 넘도록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소 교회, 안식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군대 안에 있는 교회의 군종 목사의 계급이 뭐냐면 대령입니다. 그래서 훈련소 교회 목사 이렇게 하면은 다들 그 계급이 대령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이긴 하지만 또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계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대에 있던 행정병들이 훈련소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저의 정보만을 딱 보고서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노근택이라고 하는 신병은 대령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상하게도 제가 처음 자대에 들어갔는데 선임들이 저에게 아주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뭐라 하지도 않고 언제나 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도통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선임들은 되게 다 착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한 선임이 저를 향하여 제 아버지가 대령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제가 그 이유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선임들이 저를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잘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선임들에게 저는 대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그 사실을 제가 밝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대령의 아들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냥 군생활을 계속해서 편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당시에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저희 아버지가 대령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대령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군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령이다 라고 하는 이 후광이 없어지니까 저에게 잘 대해주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었지만 이 대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에게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4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애굽과 온 땅에 기근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너희는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애굽의 총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희 형제 중에 막내를 데리고 다시 여기 애굽에 오게 되면 그때에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크게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유다는 막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면서 베냐민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43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막내 베냐민을 야곱이 애굽 땅에 보낼 것을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가 낳은 단 하나뿐인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야곱이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함께 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요셉 총리로부터 받게 되었던 대접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막내 베냐민과 함께 그들이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4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러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고 그들끼리 애굽에 왔을 때에 그들은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냐면 감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오기 전과 베냐민과 함께 왔을 때에 그들이 받고 있는 대접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전에는 죄인으로 취급당하였던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오니까 이제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총리의 집안에서 총리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 받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오기 전에는 푸대접만을 받고 그냥 감옥에 갇히는 신세일 뿐이었는데 베냐민과 함께 오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대우를 이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군대에서 대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을 때에 군대의 선임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과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있자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아주 잘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애굽의 총리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어찌하여 전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총리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다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서는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총리에게 있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해도 싼 자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존재가 그들의 대우를 완전히 다르게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 곧 요셉의 사랑하는 동생,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아버지 야곱이 자기 이후로 가장 사랑하게 된 베냐민 동생,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형제들에게 하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 곧 베냐민 한 사람을 데려가게 되므로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게 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무슨 저렇게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당연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네,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 사망해야 할 자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에 그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뻔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죄의 결과대로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창세기 4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단 하나뿐인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갈 때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면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죄인인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가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뿐인 아들 베냐민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라고 처절하게 외쳤던 아버지 야곱의 외침과도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이 왜 베냐민을 보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그 소중한 베냐민을 왜 애굽에 보냈습니까? 그것은 그의 다른 아들들 또한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못된 아들들, 동생 요셉을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그 못난 자식들, 그 아들들 또한 야곱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베냐민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죄의 값에 따라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에 총리였던 요셉이 베냐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를 총리의 집 안으로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우리가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해야 마땅한 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홀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가려지게 되어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죄는 감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대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